소유리 문답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7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뭔가 지금 이렇게 기독론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낮아지심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강생,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탄생이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셨고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얼마간 한 3일이죠. 3일을 다 채우진 않았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누워 계셨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어떤 내용인지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출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성육신이요. 성육신, 한자어인데요. 이룰 성자에 육신이죠. 육신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저 육신이 되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성육신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성육신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낮아지심인가, 사실 우리가 이걸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던 거죠. 근데 사람이 되신 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계시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지니신 그 영광,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가 되신 이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상 중에 지금 승천해서 천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배우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 해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계신 것이죠. 그가 그 예수님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다. 그냥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 우리가 정말 배운다면은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낮아지심인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벨기에 출신의 선교사죠. 이분이 하와이로 이제 그 선교로 파송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이름은 다미엔 혹은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와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몰라카이 섬이라는 그 섬에 이제 그 하와이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을 한데 이제 격리를 시킨 거죠. 그 섬이 이제 몰라카이라는 섬이에요. 근데 무슨 치료를 위해서 격리를 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격리하기 위한 격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처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치된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 그 신부가 자원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요. 헌신적으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섬겨요. 손수 피오름을 짜주고요.
뭐 집을 지어주고 관을 짜주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그들끼리 있을 때 들려오는 대화의 한 토막을 그가 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몸이 건강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도 우리처럼 살이 썩어간다면 어찌 믿음에 대해서, 어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이제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한센병을 앓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목욕물을 받아요. 이제 뜨거운 목욕을 하려고요. 근데 그만 그 뜨거운 물을 몸에 쏟아버립니다. 몸이 화상을 입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도 드디어 한센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드디어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육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요, 물론 건강한 몸을 가진 자가 어떤 한센병 환자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센병 환자가 된다. 이것도 참 낮아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셨다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것과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돼요. 건강한 몸이 한센병에 걸리는 것, 이건 어쨌든 사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실은 결국은 사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순간 내려놓으신 그 상실은요, 그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큰 것입니다. 아무튼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창조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마리아의 가녀린 품에 안겨 계셨어요. 만물을 품으시는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다 품으셔요. 근데 그분이 아기가 되었어요. 그 한 여인의 가녀린 품에 안겨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요. 또 그분은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셨고요.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그 품에 안겨서요, 젖을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입힘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낮아지심, 이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얘기하고 있죠.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 자체도 낮아지심이지만 그가 출생하실 때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그분의 신분에 어울리게 무슨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그래도 어떤 뭐 명망가 집안에서 그분이 출생하시고 자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시는 그 환경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말구유에 그분의 몸이 누이셨잖아요. 그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고요. 또 그분이 선택하신 그 집안,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은 참으로 가난한 집안 사람이었죠. 가난했어요.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죠. 보통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번제는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속죄제도 비둘기를 드렸고 번제도 비둘기를 드려요. 그가 왜 어린 양을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앞으로의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집안에 있게 된 그런 아들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번제를 드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드렸다고요. 그만큼 가난한 집안 사람이에요.
가난한 목수 출신이죠. 마리아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잖아요. 갈릴리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이 보기에는 이방과 다름없는 저 변방이에요. 갈릴리 사람, 이것은 아주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아주 작은 산골 마을 총구석이라고요. 여러분, 빌립이 아니죠? 빌립이네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이다. 그때 나다나엘이 코웃음 치잖아요. 조롱한다고요. 바로 화를 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정도로 나사렛은 총구석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 거기서 어떤 신앙의 굵직한 일을 감당할 인물이 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산골 마을 총구석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그 출신의 환경도 참으로 비천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는 메시지가 있겠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데 빠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권력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어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그 출신 성분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동정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피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야 했나?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인성이 무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없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 흘림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인성의 무죄함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 하에서 잉태되셨다, 그렇다면요, 그분도 반드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의 언약 하에 있는 자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곧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정상적인 남녀 관계, 부부 관계 하에서 잉태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도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무의미하게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생육법에 의한 출생이 아니어야만 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피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취해질 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오염이 묻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 그 육신은요, 온전히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들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사야서 보면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알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알마요. 근데 이게 처녀, 말 그대로 동정녀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된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단어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학자들은요, 여기에 쓰인 이 알마라는 단어는 동정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원래 이사야가 예언할 때 동정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잉태됨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가 염두에 있던 것은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70인경이에요. 그때 70인경을 번역했던 그분들이 이 알마, 이 처녀의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선택할 때 파르테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요. 근데 이것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처녀를 아주 강하게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뭘 의미해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바로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동정녀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할 때 그 처녀라는 의미의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런 삶도요, 참으로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일을 하셨죠. 이게 결코 가벼운 노동이 아니었다고 해요. 학자들이요, 이게 아주 중노동이었다, 아주 거친 힘든 노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나무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석공도 겸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풀어가요. 아주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공생애 그 한 3년 반 어간 되는 어떤 이 사역이 이어지는 그 삶도 늘 고단함의 연속이었죠. 일단은 거처가 없으셨잖아요.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쉼없이 옮겨 다니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 하시는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마을 저 마을 쉼없이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이런 사역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둘 곳 없는 어떤 그런 보금자리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 그 자체가 고단하죠. 예수님 그렇게 3년 반 어간을 고단하게 사셨어요. 이 고단함은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삶의 외환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무리로 인해서 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귀신에게 붙들려서 어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그냥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주 바쁘게 사셔요. 분주하게 사십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설교하시죠.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건이요, 막 삽시간에 그 마을에 퍼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나오셔서요,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직행하시죠.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 체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고쳐주셔요. 얼마 안 있어서요, 이제 해가 질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해요. 그냥 한 번에 싹 나을지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밤이 많이 늦었겠죠. 그때서야 예수님 잠을 청하셔요. 근데 어김없이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분주하셨습니까? 그러니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냥 잠에 이렇게 떨어져 계시잖아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다,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예수님 고단하셨다,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 장면이 이해가 돼요. 이런 삶을 지속하셨고요. 육체적인 고단함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내내 반대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집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 당국자들,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이해해 줘야 되고 정말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그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죠. 여러분, 가족들 봐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지하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고, 제발 좀 이렇게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출신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그 적대감이 고조되어져서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 배척을 받으시죠.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는지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은 30냥, 종의 값입니다. 종의 몸값이에요. 그거 받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비정한 제자죠. 큰 소리 치고 나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던 것이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단함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더 나가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사형 방법 중에 죄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요, 심한 매질로 거의 반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온몸에는 피가 낭자하게 돼요. 그 상태로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메고 그 언덕길을 오르는 거죠. 그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의 고정에 높이 매달죠. 마침내 질식해서 더 이상 숨을 내쉴 수 없을 때까지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시며 죽으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심이 예수님께 고통이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21장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물론 이 저주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고 해서요, 결코 그 저주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십자가에서 다 감내해 내신 것이에요. 그 온몸과 영혼으로 그것을 다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뇌하셨던 이유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몸속에 진액을 쏟으시며 몸부림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마침내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이세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죠. 이렇듯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묘사한다, 그때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비천한이라는 수식어예요. 이 비천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놓고 예수님의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어느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천한 삶을 사셨고요, 낮아지심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죠.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짐, 그 자체가 참으로 놀랍죠.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가 된다. 우리는 그 간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죽음에 복종시킨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 정도만 그냥 감을 잡을 뿐이에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스 루케이도가 하는 말이 뭐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끝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비천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바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심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그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어내시고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건들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자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게 된 자들인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짐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높이기 위해 우리를 기꺼이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우리의 정당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것, 낮아짐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그럴 때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진정한 그 빛이 비춰지는 거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에 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완악한 그 갑옷을 꿰뚫고 복음의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까지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죠.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그 선교사님, 그 벨기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다른 무명의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됐는데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재정 장부를 잘 기록하라는 겁니다. 아주 그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알아야지만 재정 장부를 철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요구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가지고 인도 땅을 밟았어요. 재정 장부 기록할 때마다 그 선교회가 요구한 기준을 못 채우는 겁니다. 매번 틀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선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제명해 버려요. 이 선교사는 선교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요,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으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떠나요. 그리고 몇 년이 흐릅니다. 몇 년 후에 한 여선교사님이 어느 오지 마을에 들어갔어요. 원주민들에게 이제 선교를 해요. 정글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한 이들을 친절히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죠.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즐겨 따랐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들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쳐요. 선교사님, 우리는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이 여기서 몇 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선교사를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선교에서 복식부기 못한다고 파면해버렸던 그 선교사인 거죠.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마을에 가서요, 그 복식부기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마땅히 맡아야 될 그 소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달려갔고요, 필요하면 밤새 오두막 밖에 지켜서서 간병하며 보살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상처를 싸매줬고요, 노약자에게는 음식과 물을 주었어요. 마을에 콜레라가 돌자 오두막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최선의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켄 가이어가 그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시는 직장이나 학교나 그 마을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러분의 동료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몇 년째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출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주목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